로마 제국에는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만일 그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직접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억울하오, 내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황제에게 건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삼국기간에. 그러니까 2000년 전 시대에 상당히 그 선진화된 법이 있었던 것이죠. 사회를 통치하는 그 법이 행여 집행관의 나쁜 의도로 악법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민을 압제해서 그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일을 방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그 재판의 절차가 없이 시민을 무작정 붙잡아다가 체포를 하거나 구금하거나 이 매질 등을 가할 수 없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큰 범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또한 이의가 있으면은 이것을 바로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 만일 이것을 무시를 하게 되면은 그 집행관이나 행정관은 실정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범법자로 크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여야만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이런 면책 특권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통행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발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통행의 자유가 있었으니까. 제 친구들 며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 반이민 정책의 그 분위기로 너무 취득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주권이 있어야 거기서 보장을 받으면서 목회와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얻는 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위인 그 시민권은 언감생심이죠. 제가 호주에서 오래전에 얼마간 거주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영주권 얻으려고 정전긍긍하는 모습을 여러 봤습니다. 영국식 토플인 그 어려운 또 IELTS 시험을 합격하려고 영어 공부하고, 또 그 외에 서류 행정준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며,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주권이 있어야 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워킹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권은 이제 한참 뒷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자리를 보호하고 영위하는데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시 이 로마가 마게도냐를 이제 집어먹고 주변을 꽉 잡고 있을 때였으니, 그 로마 시민권자는 많은 영역에서 혜택을 누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 나도 로마 시민권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도 그런 시민권 하나 있었으면 참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니, 로마인도 아닌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그 소원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성취가 된 셈이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울은 히브리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는데, 이 로마군이 이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배를 하니까 그 위쪽으로 이제 이민 비슷하게 이제 갔다고 대체로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그의 부모가 어떤 공이 있었는지, 어떤 공을 로마 정부를 향해서 세웠는지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거기서 그의 부모가 아마도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아마도 그 일을 꽤 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술을 이제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후에 그가 회심을 하고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살해를 받지 않고 1년 반이나 그 자비랑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의 부모가 이제 교육열도 꽤 강했는지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다소에서 자라면서 선진화된 그 헬라 교육, 그 로마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라틴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또 헬라어를 익히게 됩니다. 헬라어는 뭐 당시로서는 이제 공용어,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였으니까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또 커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 예루살렘으로 왜 갔겠습니까? 이제 그의 민족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래서 거기에 가서 히브리 교육을 또 받아요. 바울이 그 학구열이 대단해서 당대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이 랍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히브리 율법까지 다방면으로 그 학식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 이 4개 국어에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랍비 교육을 받아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고 한다면 가말리엘의 그 제자로서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가말리엘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밥 먹고도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이런 엘리트 교육과 혜택을 받은 바울이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스스로도 그 프라이드가 강했습니까? 얼마나 그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 이전에 그것에 취했던 그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신의 그 옛 모습이, 그 구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그것만, 썩어져서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회심을 하고 진정 예수를 믿고 나니 그 프라이드는 배설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배설물이라고 하지만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는 이제는 똥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진정 자기의 프라이드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가 진짜 자신의 그 궁극적인 그 자긍심의 근원이 된 것이죠. 내가 무슨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어떻게 어디서 무슨 배경을 갖고 있고 우리 부모가 어땠고 내가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사사를 받았고 이것은 더 이상 이제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밑에서 뭐 학위를 받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에게 가장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세계관들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된 것이죠. 그가 이전에 그렇게도 자랑 삼아 살았던 로마 시민권을 비롯한 외의 것들은 더 이상 그의 자긍심, 그의 자랑의 그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되레 그것에 취해 살았던 그 자신을 배설물로 비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 바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보다 더 큰 프라이드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 큰 자긍심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에 있겠는가? 난 앞으로 예수를 전하며 사는 복음의 인생이 될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가 없다. 그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앞세우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막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 이전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 왜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막 앞세우는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아예 잊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으니까. 배설물이라는 건 나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배설물인데. 똥을 왜 계속 보고 있습니까? 버려버리고 잊어버려야죠.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앞세우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죄 없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이 빌립보의 치안 관리자들이, 로마 수하에 있는 그 빌립보의 치안 관리자들이 날이 밝자 부하를 보내서 이제 너희들은 석방이다 라고 한 거예요. 35절, 36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할렐루야죠.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때리고 욕을 해대면서 죄인 취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들을 완전히 극악무도한. 그런데 하루가 날이 밝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당신은 이제 나가라 이거예요. 석방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인사하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을 때는 언제고 이젠 석방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꾸를 해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판단하지도 않고 판결하지도 않고 정식적인 그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아니 이제는 가만히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당신들은 로마 사람인 나를 제대로 된 재판의 기회도 주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수많은 멸시와 수치를 주고 그래 날이 밝으니까 이제 와서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보내려고 하느냐. 로마 시민권자를 어제는 개처럼 질질 끌고 다니다가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당장 상관이 직접 와서 부하인 당신이 아니라 상관이 직접 오라고 그래. 당신 상관 불러라. 그 책임자를 불러서 직접 와서 사과도 하고 우리를 직접 데리고 가라. 지금 당당하게 바울이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죠. 로마 시민권의 혜택과 보호에 대해서 소상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합리적인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그 불의를 지적을 한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그대로 찾아온 부하가 다 듣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상관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놀래서 이 부하가 상관들한테 찾아가서 지금 이 얘기를 전하니까 너무나도 놀래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바울에게 죄송하다며 굽신한 것이죠. 그리고 마치 배웅을 해주듯이 그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로마 시민권이 당시에 상당한 그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럼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 로마 시민권을 주장을 하면 되지. 아니 맞을 거 다 맞고 욕 얻어먹을 거 다 욕 얻어먹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그 옷을 벗겨서 또 매질을 해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 또 차고에 두 발에다가 차고까지 채워가지고 그래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아니 왜 이제 와서 날이 밝으니까 이제 와서 시민권 로마 시민권 주장을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회심한 이후에 그가 전에 누리고 프라이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걸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리고 지금 오늘에 보이는 이 말씀의 기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선교 사역에 몸담고 이 교회에 이 인정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이 선교 사역에 나서는 이 본격적인 사역에 이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무슨 회심을 하고 바로 그 사역의 일선에서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꽤 오랜 시간을 홀로 그 다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잊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질문은, 이 의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줘요. 자, 첫째로 이 감옥 구금 사건은 바울이 진정 회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이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 거짓 없는 참된 소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것은 의식적으로 무슨 계산 가운데서 나온 대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미 옛날서부터 항상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녔겠죠. 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이 아니고 불현듯 그 나온 대답이었던 거예요. 상황 속에서 불현듯 상황이 급작스럽게 호전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도 석박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들 내부에서도 이 사람들 잡아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오갔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신비한 사건으로 지진과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감옥 문이 죄다 열리는 그들로서는 기이한 사건을 경험한 터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던 것이죠. 그 밤에 그와 같은 스토리가 있었고, 이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들을 석방시켜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의한 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시민권자가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것이 상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을 잊고 살다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겪으면서 딱 상기가 돼서 그것을 주장하며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일터를 일구었을 때 처음에 그것을 이제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이 소방법과 여러 가지 부분들도 또 가서 또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터가 2층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규격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는 이 인테리어로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1층이면 그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당시 2층은 스프링클러가 그 방역법상 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프링클러까지 다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시설비가 제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터가 좌초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와중에 제가 불현듯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 일터를 일구기 전에 그 관련법, 시설법들을 제가 쭉 공부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이 일터가 2층이지만 1층 같은 2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외부에서 볼 때는 1층이지만 거기가 이 경사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길목에서는 2층이 1층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통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관련법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 법을 들고 제가 구청과 그 소방서에 찾아가서 그 허가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많은 부분을 딱 잊고 살다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불현듯 그것이 딱 상기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잊고 살다가 오랜 시간 예수 회심을 한 이후에 그 다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또 세 번째 그 깨달음이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로 사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로마 시민권이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이, 잊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회심한 이후로 로마 시민권과 그의 모든 커리어는 이젠 그에게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거가 자기의 자기였어요. 그것이 자기 자긍심의 근거였고 자기 자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모든 근거는 거기에 두어요. 거기서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 그 자긍심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은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잊고 살던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비두니아와 아시아가 아닌 비두니아와 아시아의 그 사역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트셔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셨는데, 마게도냐로 향하면서 그 유럽으로의 선교의 방향을 트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복음이, 거기를 기점으로 그 복음이 그 유럽으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 그 주변 지역 전체가 완전히 그 로마가 다 휘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 선교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는 어느 지역이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이게 없으면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선교가 계속 막혀요. 하지만 이 기점으로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주요한 선교 도구임을 깨닫게 돼요. 회심 이후에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 주 안에서 아주 귀한 선교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후 이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침없이 이 로마의 거점들을 자유롭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에 걸친 그의 선교 지역들, 선교 사역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유롭게 그 많은 곳을 선교할 수가 없었죠.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나 강력한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후에 로마사가 쓰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6주에 걸쳐서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어떤 섭리를요? 그의 비두니아 선교 사역이 막혔던 것, 준비했던 그 비두니아 아시아 선교가 막혔던 것, 그래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신 것, 마게도냐의 초입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 집에서 나오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주고, 멀쩡해진 그녀 때문에 더 이상 돈벌이, 점쟁이 그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녀의 그 주인들이, 그 악독한 그 주인들이 모함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구금을 시키고, 감옥에 구금이 된 이후에 지진과 요동으로 감옥문이 죄다 열리고, 그 가운데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자살을 하고 하던 그 간수장의 그 집에서, 그 간수의 집에서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점,
그리고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 발동이 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로마 시민권이 앞으로 어떻게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이 지점. 여러분, 무엇 하나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인데 로마 시민권도 가졌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네? 우리 부모님이 교육열이 높아서 나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4개 국어도 나는 할 줄 아네? 최고의 그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밑에서 나는 또 사사를 받았네? 이 멋에 취해서 살았는데, 회심 전에는 이 멋에 취해서 살았는데 이것이 자기였어요.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의 것을 사용을 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외국인을 향한 강력한 그 선교사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란 환경과 배운 것과 모든 것이 다 다른데요. 자란 환경과 그 터전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익혔던 그 라틴어가 마게도냐 그 선교로, 나아가 로마 선교로, 더 나아가 유럽 선교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다소에서 라틴어를 공부할 때부터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알지 못했지만, 즉 주 안에서 배설물로 여겼던 것도, 그것이 아픈 기억이든 아픈 경험이든 아픈 것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쓸모없는 것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에서 그 말을 전하고 있죠. 이는 우리에게 이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던 간에 진정 주 앞에 회심을 했으면 예전에 내가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과거조차도, 심지어 아픈 것조차도 주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 회심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직전에 어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제가 되는 것이죠. 날이 새었다고 했으니까.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문이 죄다 열리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 앞에서 이 간수는, 죄수를 지키던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모든 삶의 근거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살하려던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명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복음 사역을 펼쳐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서 쓸모없는 것은 없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심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C.S. 루이스는 완고한 무신론자로 살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영문학 교수를 역임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회심을 했으니 이제는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영문학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되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다 내버려두고 신학교로 가서 신학을 전공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간 한국교회에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냐, 종종 이것이 이 교회 가운데 교인들에게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목회자의 소명을 불러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대입할 수는 없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영문학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문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BBC 라디오에서는 그때 당시에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이 루이스에게 라디오 채널 하나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 방송을 엮은 책이 그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그 기념비적인 책인 그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었고, 그 책은 아주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었어요. 또한 그 영문학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 판타지 문학을 쓰게 하신 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사자가 죽죠. 근데 그 사자가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그 밑에 바탕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고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돼요. 또한 그 영문학으로 고통의 문제라든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등등 그 기념비적인 그 책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문학의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셨어요. 루이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도의 그 영문학의 그 지식을, 그 재능을 그 문학으로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 문학으로서 사용하게 하셨던 것이죠. 주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한 선교의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 회심을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나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안에서 승화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나의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시민권을 누리기만 합니까? 그 시민권을 복음의 도구로 능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터에서 버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버거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귀한 경험을 주셨어요. 이 버거가 사람들과의 그 접촉점이 되어서 복음의 도구가 되었고, 실제 루디아의 집처럼, 간수장의 집에서처럼 단골 손님이 실제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이 과정을 겪으면서 확신을 갖고 재차 깨달았어요. 주 안에 내가 있으면 이 버거 만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글로 정리하도록 하셔서 복음으로 더 넓혀주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그 복음은 제게 주어진 시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민권을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복음의 선교 도구로. 그래서 여러분, 버거 만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그 경험, 또 자란 그 배경 속에서 익혀지게 된 그 은사와 재능들, 주어진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선교의 그 도구로서 시민권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께도 다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시민권이 무엇인가? 나는 이 시민권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가? 복음의 선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의 교회에서 함께 같이 우리 이 시민권을 갖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같이 헌신하고 일궈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민권을 주 안에서 복음의 도구로 거침없이 사용하고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를 온전히 믿는 회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의 참 도구가 되어 믿음의 시민권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는 그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이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행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시다.